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 육체가 회복되었다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본래의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또한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들이 우리를 죄 가운데 이끌어 가게 되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도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그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크게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한 그 문제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성숙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는 그 분쟁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과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은 또다시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음행의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음행의 문제. 음행의 문제라는 것은 사실 그때 그 시대에 사상적인 배경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상적인 배경은 뭐냐면 바로 헬라 철학의 사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헬라 철학은 그때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육체는 저속하고 추하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저속하고 추하기 때문에 이 육체는 아무리
이렇게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육신 이러한 것들은 마음대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순수하고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을 완전히 분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체와 영혼을 완전히 분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주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막 이렇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육체는 저속하고 속되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가 거룩하기를 원한다면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 성관계를 하지 말고 금욕을 지키고 또한 서로가 별거를 하기도 하고 이혼을 하기도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그때 당시의 사회상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여러 가지 이러한 성적인 문제라든지 또 결혼 생활의 가정의 문제라든지 이것이 너무너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만 같이 살다가 좀 실정이 나면 이혼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이것이 늘 일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니 가정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것은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이것이 하나의 공동체,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육체의 문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라는 거죠.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음행을 위해서라는 말은 이 육체적인 욕망, 이것을 다스리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욕망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육체적인 욕망을 통해서 죄를 짓고 엉뚱한 군데 가서 이렇게 바람을 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결혼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러할지니라. 한마디로 정상적인 부부관계, 건강한 부부관계, 성도의 가정생활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가정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내 몸은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몸은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셔서 한 가정을 꾸리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서로의 부족 부분을 채우고 서로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상을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나면 내 육체, 이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아내가, 그래서 서로가 상호간에 협력하며 아름다운 화합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가정 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간에서는 이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서로 연합하고 호흡하는 것인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따로 자지 말라라는 말이죠.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지만은, 그러나 얼마 동안은 하지만은 다시 합하라라는 거죠.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간에도 서로 이렇게 따로 살기 시작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거기에는 사탄이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갈등이 점점 커져가서 가정이 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상호 조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손과 발을 위해서, 또한 손과 발은 온 육체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도록 만들어 놓았죠. 그런데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자기의 장기들은 자기 것만 주장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체는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상호 간에 연합하지 못하면은 육체는 건강하지 못하고 반드시 거기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성도들 간에 상호 연합하고 합력하고 함께 더불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점점 사단의 틈을 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사실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올 것이다, 곧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결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안는 것보다는,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이 독신주의를 장려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모적인 문제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달려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이것은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여기서 각기의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라는 말은 어쩌면은 독신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고 말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혼자서 모든 정욕들을 이겨낼 수 있으면 그것은 은사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혼자 독신으로 살면서 여기저기 자기의 욕망과 자기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9절에 보면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에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하는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결혼은 서로 간에 존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사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이미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이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소수였기 때문에 어쩌면 가정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더더구나 우리들도 보면 이게 예수 믿다가 나는 이제 남편이 예수를 믿고 혹은 아내가 예수를 믿고 이 배우자는 예수를 안 믿을 경우에는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 갈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오늘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안 믿다가 아내가 교회를 먼저 나오기도 하고 남편이 교회를 먼저 나오기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 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버리지 말라. 내팽개치지 말라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믿지 않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믿는 남편과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룩하게 될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최선을 다해서 그를 섬기고 함께 연합해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 가정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우리가 부름받은 것,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화평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화평하기를 원한다. 화평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연합해서 화목해 나가는 것입니다. 갈라서고 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 연합해서 배려하고 함께 더불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육체도 서로가 화평하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그래서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고 또한 이 육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고 가정이 건강하게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들이 그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버리지 말라라고 말하죠. 버리지 말라. 외면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연합하고 가능하면 함께 더불어서 나아가라. 그것은 처음부터 지켜나가는 그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분방하지 말라. 이것이 사단의 틈을 주어서 우리를 점점 갈라지게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96년 때만 해도 43만 건의 결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결혼이 43만 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이 되어서 21만 건으로 절반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21만 건의 결혼 가정 중에서 10만 건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또다시 절반이 갈라진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결혼을 주신 이유는 서로 간에 부족 부분을 채우고 또한 이 욕망으로 인해서 음행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결혼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고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자연적인 질서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체도 이 자연적인 흐름을 잘 맞춰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들은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문제가 있고 누구나가 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서로가 연합하고 안아주고 이해하고 품어주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건강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고 여러분 안에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서로 간에 함께 연합해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육체, 아름다운 공동체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육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줄 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거룩함을 회복하였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육신 가운데서는 죄악의 본래의 모습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동체를 회복하여 나가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화평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가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가 화평을 만들어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육체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전교회 우리 장로님들을 복되게 하시고 영적인 권위를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특별히 지도자들을 이끌어 주셔서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잘 이겨내 나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기근으로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분쟁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모든 기근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